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15편 요절이 1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15편은 5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시편 15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15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암송했던 예배시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면서 유월절, 또 맥주절 이런 거 지키러 막 각국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오면 이제 1절을 그 순례객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외치면 제사장들이 2절을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암송했던 시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장막은 성막을 말해요.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했는데 한국어는 이제 장막이라고 풀이를 했죠.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악인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호와의 장막 성막에 임재이신 곳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누구이냐? 1절에 보면 머무를 자, 성막에 머무를 자. 여기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성전, 교회를 말해요. 그곳에 항상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 장막은 거할 자 누구냐, 머무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차지할 자. 주의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통령궁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에는 죄 있는 자도 와요. 악인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은 못 간다. 죄인은 못 간다. 구체적으로 그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가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냐, 어떻게 사느냐 삶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자. 여기 정직은 흠없는 자 말이에요. 흠없는 자. 우리 행동할 때 흠없는 자로, 남한테 흠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말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김정은은 사단에 속한 자거든요. 말만 하면 거짓말해. 공산당들은요, 말만 하면 거짓말해요.
여기 진실은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자가 주의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아유 좀 타협하고 거짓되게 살면 좀 안 돼?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은. 우린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86세에 화형당해요. 예수님 믿다가. 근데 그들이 형을 집행하기 전에 화형 불태워 죽인 이전에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말해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말고 가이사를 주라고 한 번만 말하면 화형시키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일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형당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부인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할래? 예수 믿을래? 신사참배하면 살려줘.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지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요,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 이웃에게 싫어하십니다. 비방한다는 중상모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을 비방하는 자는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이웃은 뭐냐면 친구와 동료를 말해요. 친구와 동료를 거짓 증거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웃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성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웃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숨었나이다. 여자에게 전가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죄질을
책임 전가로 여기십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법정에 섰을 때 죄질이 나빠. 그런 판결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책임 전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남한테 덮어 씌워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책임 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범해요. 물론 창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랬다. 하지만 나중에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범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자는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웃을 비방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성산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가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 망령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를 경외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죠. 왜 그랬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목 부러져 떨어져가고 목 부러져 죽어요. 물론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겼다 그 소식 듣고 떨어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롯은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동성 연애하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냥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롯은 빠져나왔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 수로보니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래. 이방인에게 떡을 안 준다. 예수님이 안 고쳐줘 이방인은. 그랬어. 이방인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개 취급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니 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우리도 멸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판결하지 마라. 아주 뇌물 주고서 막 잘못된 것을 승소했다고 쳐주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다시 말하면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에 따라 움직여야 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돈에 자유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세요. 돈 갖고 발발발발발발 돈이 없어서 그것이 집착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어.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워야 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거를 훈련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훈련시켰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여의도야 뭐 부교육자니까 제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이제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와요. 근데 제가 돈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절대 헌금을 안 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아, 부자는 헌금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부자의 마음 치중치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과부의 두뇌돌을 기이 여기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재정이 바닥났다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 어디서? 생각도 못했던 옛날 30년 전 성도가 보내. 그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또 보내. 아무 누군지 흔적도 없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수요 예배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 엉태웅,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 했을 때 아버지가 말기 암에 걸렸다. 3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벌써 뭐 병원마다 뭐 삼성 뭐 이런 좋은 병원은 다 예약이 돼서 3개월 후, 2개월 후에나 온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암센터를 찾아가서 나 좀 예약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엄기용이었대. 엄기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약됐으니까 들어가라고. 아무도 예약 안 했는데 수술 잘 받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예약해놓고 안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틈새를 어찌게 찾아서 엄기용을 딱 보낸 거야. 그 사람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 받지 마라. 돈 꿔주고 고리대금 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내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데 착취하지 마라. 이런 거죠.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진실한 자, 자신이 책임지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뢰하는 자,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 진리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요동치 않아요. 내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요동쳐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내일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오늘은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일은 안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이 자유롭고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